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다윗 몇 년 전에 그 혼자 몇 사람 와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났던 그 다윗이 이렇게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요? 600명이고요. 또 그의 처자식 딸린 가족들 따져보면은 적게 잡아도 2,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600명의 군사와 그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왔을 때 아기스 왕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성에 거하게 했는데요.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 저곳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 다녔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 시글락이라는 성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 거하면서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도록 아기스 왕의 기쁘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에 이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무기와 식량과 또 가축들을 거두게 빼앗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아기스 왕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은 그들이 공격한 곳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어느 지역을 공격하고 물건을 빼앗아 오면은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야, 오늘은 어느 지역을 공격했느냐? 어느 지역을 침략해서 그 물건을 빼앗아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요, 지금 공격한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유대 지역 쪽을 공격해서 이렇게 물건을 빼앗아 왔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는 아기스 왕은요, 이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왜요? 다윗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시글락성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리며 뭔가 모의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기스 왕도요, 그 군대, 이 블레셋 군대에 참여를 하는데요. 아기스 왕은 그래도 든든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예요. 600명의 군사가 적은 숫자 같지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아기스 왕이 그 600명의 군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한계를 느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날마다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사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사울의 추격이 화면 올수록 이제 잡힐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피했는데요. 이것은 누구에서는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곳을 피하다 보니 결국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떨까요? 아기스 왕의 그 이야기,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나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움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 받았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으면,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왜 뇌물을 줄까요? 그것들 왜요? 네, 그거 뇌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사람 보면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뇌물이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 또 아기스왕이 또 위에 사람이 또 아래 사람들의 선물을 주면서 너 이것 좀 해줘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지금 이미 다윗은요, 이 아기스 왕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시글락 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저들이 평안히 살게 되어졌고, 그런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고 또 아기스 왕을 기쁘게 했던 그 다윗이요. 너도 이제 블레셋 우리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사람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이 계속 도움을 줘서 나도 도움을 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역시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받은 그가 아기스 왕의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자기 백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내가 어떻게 행할지 당신은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어디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렇게 말하면 당신과 나는 이제 절교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 두 번째 대답은 다윗의 입장에는 우리 입장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스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다윗도 어떻게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상은 이 다윗의 대답이 어떻게 사람도 어떻게 자기에게 들리는 데 좋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기상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머리 지키는 자는 뭐예요? 내 경호원으로.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내가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내 너와 옆에서 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가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지내면서 아기스 왕의 눈치 보다가 대충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의 이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아기스 왕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으니 세상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 공짜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 어떻게,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하기는 어때요? 한 번 하기는 어려운데요. 두 번 하기는요, 쉬워요. 세 번은요, 더욱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꼭 깨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하면.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아닙니다.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때는 거절할 수도 없어요. 야, 전에 했잖아. 전에 해놓고 왜 이번 왜 그래? 라고 하면은 뭐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오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무엇을 작정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가장 첫 번째 그들을 관리하는 내시장에 와서 어떻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들은 담대히 이야기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한 가지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었다. 오늘 믿음의 결단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요구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면 세 번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